왜 나에게만 시련이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 연말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도 파란만장하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에서 여러 곡절과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시련이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부처님은 삶은 고해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말씀이 옳다면 삶에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이 닥치더라도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 찾아오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시련의 고비를 얼마나 잘 넘기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은 대체로 개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살면서 시련이 닥칠지 말지는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 속합니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한다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별 문제 없이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답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 개념을 구분하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사건과 사고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시련을 안겨줄 만한 일을 만나면 그것을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때도 있고 사고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사건이란 영어로는 이벤트인데 뜻밖의 일어난 일을 뜻합니다. 예컨대 사귀던 애인으로부터 갑자기 결별, 통보를 받거나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경우가 사건에 해당하죠. 둘 다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건입니다. 사고란 영어로는 인서던트에 해당하는데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을 말합니다. 사고의 정의에는 사건에는 없는 불행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사건과 사고는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불행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는 불행을 불러오는 뜻밖의 일이지만 사건은 아직 불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권고사직 통보를 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은 당사자에게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아마도 현실에서는 그 상황을 불행을 불러올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사고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냥 사건에 불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권고를 받고는 이제부터 뭘 해서 먹고 사는가? 하면서 체념하고 불행에 빠진다면 그 일은 분명 심각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는 명령인가 보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보자라고 마음먹는다면 그 일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셈이죠. 결국 권고사직이라는 뜻밖의 이벤트가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얼마나 잘 개척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살면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편 삶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고난이 단지 피하거나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쇠는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단단해지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고난은 당사자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싱칸트 학파 철학자인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윤리학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난도 가치다. 고난이 어째서 가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불행을 견뎌낼 능력이 없는 자에게 고난은 가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한 자는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강화된다. 하르트만은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고통이 항상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불행을 견뎌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면 그 상태를 불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시련은 단지 불행을 불러올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불행을 견뎌낼 만큼 강한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과 시련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만듭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시련이나 고난이 주는 가치에 대해 하르트만과 비슷한 입장을 가졌는데요. 그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련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대 자신에게 악천후와 폭풍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이 장래에 거목으로 훌쩍 자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떤 위대한 미덕의 성장도 좀처럼 이룰 수 없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자면 악천후와 폭풍은 분명 엄청난 시련입니다. 강한 바람이나 눈보라에 나무 가지가 꺾이거나 심한 경우 뿌리째 뽑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시련을 견디지 않고서는 절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목으로 자란 나무들은 모두 수많은 악천후와 폭풍을 견뎌낸 결과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장이나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살면서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잘 이겨낸다면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